영화 오디세이가 개봉을 했죠. 올여름 가장 흥행할 영화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호메로스가 지은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서사시죠. 이걸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기원전 12세기에서 13세기. 여기 보면은 그때가 성경으로 따지면 사사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말기였고, 이 시대를 배경으로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었던 오디세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개봉할 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10년간의 모험담을 이렇게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에 일루미나티의 사상들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비전이라든지 사상들이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일루미나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창기부터 그 세력을 형성해서 2000년의 역사 동안 함께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뿌리를 영지주의로 봅니다. 영지주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뭔가 하면 헬라 철학과 기독교를 짬뽕시킨 거예요. 아무튼 이들은 어찌됐든 헬라 철학과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이 바로 교회 안에서도 있었는데, 영지주의. 이것이 지금까지 세력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지금은 저들이 옹립하려고 하는 불법 판자,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믿음 아래 저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나 사상 같은 것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이번에 개봉한 이 오디세이도 바로 그것을 담아낸 영화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잠깐 봅시다. 영화 오디세이와 네피림. 여기 보면 여러 인간과 신들 사이에, 신이라고 하지만 타락천사죠. 태어난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인간,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영화 전반적으로 보면 제우스의 법. 이 제우스는 천둥을 치는 신, 하늘을 관장하는 신인데, 공중의 원수 잡은 자인 사탄 마귀, 루시퍼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제우스의 법이라는 것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결국 오디세우스가 이 트로이 전쟁에서 이 제우스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이 제우스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서로 공존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우스의 법, 루시퍼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디세이 8월 5일날 개봉했습니다. 영화 오디세이를 관람하고 왔다. 며칠 전에 관람했습니다.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로 상징되는 신들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적어도 이 12세기, 13세기의 사상 속에서는 신들과 사람이 서로 공존한다. 때로는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낯선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 그걸 제우스의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신들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상이 그랬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천사들을 의미하는데,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하이브리드 인간, 그 네피림이라고 하죠. 네피림이 등장해서 순수한 인간의 혈통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전적으로도 온전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고 인류 역사를 새로 시작하신 것인데, 그 이후에도 네피림이 있었더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무튼 이 오디세우스가 이런 서사시가 쓰여질 이 당시에도 네피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사상들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그런 서사시에, 고대 서사시에 담긴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제우스는 하늘을 관장하는 신, 포세이돈은 바다를 관장하는 신, 하데스는 지옥을 관장하는 신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상징되는 신들과 오디세이로 상징되는 인간들. 그래서 오디세이가 인간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신들처럼 영생을 얻을 것이냐라는 유혹이 있었는데 자기는 인간으로 살다 죽겠다. 뭐 그렇게 말하는 장면도 영화 속에서 나옵니다. 인간들이 공정하는 그리스의 세계관. 그리스의 세계관이죠. 이상적인 세계관으로 어찌 보면 종교관이기도 한데 이걸 담아낸 영화가 바로 오디세이인데 여기에는 트로이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제우스의 법을 어기고 그렇죠?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정당하게 싸우지 않고 비록 적이긴 하지만 또 귀향길에 포세이돈의 아들 폴리페모스의 눈을 멀게 한 그렇죠? 그 폴리페모스도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데 그걸 어겼고 그리고 오디세우스도 이 폴리페모스의 눈을 멀게 함으로 제우스의 법을 어긴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 오디세우스가 결국에는 뭐 포세이돈이라든지 제우스라든지 이 신들의 진노를 사서 제우스의 법을 어기고 포세이돈의 아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이 진노를 사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이 10년의 세월 동안 모든 부하들을 잃고 전쟁 기간 10년 그리고 돌아오는 귀향길 10년, 20년 만에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맥베이먼인가요? 오디세우스. 트로이의 목마죠? 트로이의 목마. 근데 이 과정에서 트로이 사람들을 속였다. 그리고 신들을 모독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저주를 받아서 10년 동안 바다에서 헤매이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영화 속엔 노아의 홍수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타락천사들입니다.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다양한 하이브리드 인간 네피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골리앗도 네피림이라고 보아야 되고 바사랑 왕 옥도 거의 키가 4m 되는 네피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걸 뭐 티탄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리스 철학의 신화에서는 이 티탄들이 이런 하이브리드 인간들이 등장하는데 트로이 전쟁의 빌미가 된 제우스의 딸 헬레나 원래는 백인인데 흑인에게 배역을 맡겨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죠. 너무 PC주의에 물들었는가 뭐 그런 비판도 있었죠. 아무튼 이게 빌미가 된 헬레나 이것도 네피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디세우스가 눈을 멀게 한 포세이돈의 아들 폴리페모스 이것도 포세이돈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네피림 하이브리드 인간으로 보면 되는데 어찌 보면 네피림의 굉장히 큰 거인이고 큰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식인을 하고 뭐 그런 특성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폴리페모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네피림을 할 수 있는데 영화에선 이외에도 스타벅스 로고로 사용되고 있는 이너 세이렌 스타벅스에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죠. 뭐 같은 일루미나티 기업이라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골리앗이 연상되는 아주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무장한 거인족들도 등장합니다. 그대로 그냥 네피림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헬레나 그리고 외눈박이 괴물 영화를 찍는 장면 같은데 거인 대표적인 여러분 네피림의 모습을 하고 있다. 거기다가 에꼬눈이죠. 호루스처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이렌 그리고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 그 장면을 보는 듯하잖아요. 거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들 가운데 폴리페모스는 네피림, 뭐 진격의 거인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네피림이 연상되는 거대한 몸집에다 호루스가 연상되는 외눈박이 한정론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천사와 인간 사이에 태어난 네피림인데 외눈박이다. 호루스가 연상이 되죠. 그리고 또 사람을 잡아먹어요. 네피림들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그런 전설들이 있어요. 이 모습이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 진멸하신 네피림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영화 속의 장면이죠. 한쪽 눈, 외눈, 호루스의 눈처럼. 그리고 사람을 잡아먹죠. 그리고 한 4 내지 5m 되는 거대한 몸을 갖고 있는데 네피림의 모습,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 신화에 녹아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영화는 손님을 친절하게 접대하라는 제우스의 법을 어기고 신들을 섬기길 거부한 인간들에게 찾아온 비극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영화 전체에 흐르는 것이 바로 제우스의 법을 네가 어겼기 때문에 오디세우스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로 상징되는 신들의 명령을 지키고, 그렇죠? 루시퍼의 법을 지키고 저들을 성실히 섬겨야 한다는 루시퍼 숭배자들의 신앙, 일루미나티의 사상. 왜냐하면 일루미나티의 사상이 그리스 신화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인공이 어딘가요? 정복하고 나서 정복하고 나서 그 성경에 있는 아테네 신, 아테나인가요? 아테나 신의 목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신의 진노를 사서 불행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영화에서는 오디세이의 모든 불행이 신을 섬기기를 부정하고 제우스의 법을 어긴 데서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신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타락천사를 숭배해야 한다. 그리고 제우스의 법, 루시퍼의 법을 지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낸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래서 불법한 자를 옹립하려고 하는, 이게 초대교회 대표적인 불법의 비밀들은 영주주의자들인데 그리스 철학과 그리고 그리스 사상과 기독교를 짬뽕시켜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교회가 막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옮기기까지 하리라. 교회가 휴거의 사건을 옮겨지게 되면 불법의 비밀들, 일루미나티라고 하고 루시퍼 숭배자라고도 하는 세계정부주의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때의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누군지 몰라요. 후보가 되는 여러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루시퍼가 이 불법한 자를 낙점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그렇죠? 7년간의 기간이 주어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저를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아무튼 일루미나티의 사상을 묘사하고 있는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루시퍼를 섬겨야 한다는, 제우스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미혹을 전파하게 될지 좀 걱정스러운데, 아무튼 깨어 있읍시다.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